무덥습니다. 참으로 나라가 온 세계가 이 무더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태풍, 홍수로 말미암아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이 지구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하고 복된 말씀 받도록 합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3쪽에 있는 시편 71편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그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제일 귀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가로가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님을 하셨사오니 누가 저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보고 참되게 하시고 우리 그사 나를 이루소서. 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아멘. 제목이 노년의 기도입니다. 노년의 기도. 노년의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노년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활에 임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양정욱 집사님이 어디 일 가셨다가 오신 모양인데 헐레벌떡 오셨습니다. 땀 뻘뻘 흘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께 예배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예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나이 늙었어도 여전히 꿈꾸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것.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더욱 강조하는 말, 반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강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고백이 다윗에게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노년의 기도라는 이 기도를 한 달 좀 넘었다.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제 내리에 스치고 가는 노년의 기도, 노년의 삶. 그것을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노년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 본문은 어디에서 찾아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라고 묵상하며 지금까지 이번 주 지난주까지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인에게는 일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옳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찬송하리이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을 살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전부 다 60대 이후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우리 전도사님 언급했지만 건강하면 70 그리고 80, 우리의 인생이 70인데 건강하면 80까지 산다. 그러면 70을 넘은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물론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도 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나 생명이 붙어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명이 7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수명을 넘겼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100살도 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그들은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할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일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우리와 똑같이 곡식을 하나님께서 잘 여물게 해서 똑같이 그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이 들면 젊을 때보다 찬양이 두루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찬송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들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고 몇 절에 있습니까?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우리는 그 사명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구원을,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 고백 안에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구 현지에서 페이스북에 소식 전해오는 것을 보면 지금 고신대학교 그 복음병원에서 의료 봉사를 나갔고 김희재 교수가 잠시 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두 주, 열흘 그 정도 가서 그 봉사팀과 함께 어울려서 찬양하는데 가는 곳마다 반주해주고 그것 가운데 얼마나 영광이 됐을까요? 지금 김희재 교수는 전 교수들 가운데 그러니까 은퇴한 교수와 현직 교수들 모두 통틀어서 으뜸이 되는 상을 받았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그 패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그 교수가 정말 외떨어진 곳, 국경과 가까운 곳, 세상과 동떨어져 있던 부족들만 살던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그곳에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그런 음대 교수가 그리고 피아노, 특별히 피아노과 교수가 많은 연주회를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가 그곳 가운데 와서 반주하며 찬양한다. 얼마나 그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몇째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복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자녀들도 이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겠느냐라는 생각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도 울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통회하며 조금만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좀 더 일찍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혜가 가득한 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했을 텐데 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다정하게 가서 살살 말을 걸어서 예수를 믿어야 복받고 잘 삽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넌지시 전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멈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삶이고 노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는데 앞장서서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다면 사람이 변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년의 삶과 젊었을 때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잠시도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년에 더욱더 이 노년이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혜가 더 많아지죠. 세상 가운데 있는 지혜들,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 처음 했던 그런 지혜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귀하고 복된 그런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살아갈 그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습니다. 그 짧은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합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죠. 젊었을 때 열심을 내서 찬양하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나이가 들었다고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보다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삶, 노년의 기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복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쁨 안에 항상 머물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거, 각박한 세상 사는 거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다면 곧바로 사단이 틈타서 우리들을 올가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내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 항상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아파본 것이 없었죠. 폐수술도 했고 뇌경색에다가 입도 돌아가고 손발이 저을고 또 죽음을 눈앞에 문턱에 두었던 혈액암도 알아봤고 참 만신창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웬만큼 아프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거 아픈 것도 아닙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병원에 다니죠. 그리고 나이가 이제 65세가 넘어가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곳까지 왔을까? 이곳에 오기 전에 1년 전에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때 이미 나는 죽었었던 그런 몸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는 뭐라고 하나님께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어떻습니까? 아주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껍데기 멀쩡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렇게 껍데기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는 저 사람이 내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항상 웃으십시오, 여러분. 항상 웃는 그 얼굴에 그 미소가 띄어지는 그 얼굴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 미소가 항상 드리워진다는 것이죠. 기쁨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지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치우쳐 있으면 채찍질해서 온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매를 많이 맞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으로 발돋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욥과 같이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소연도 없이 이 세상을 산다면 신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죄된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역경 가운데 있는데 그런 하소연도 한 번도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면 안 좋겠습니까? 라는 고백도 했었던 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 있는 그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그 자체를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백발이 돼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는,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년에 할 수 있는 일,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서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물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전하는데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저는 이 무속 신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무당집에 가면 깃발이 달려 있죠. 거기 색깔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맨 위에 하얀 기 달려 있죠. 그게 하얀 기는 천신, 하늘의 신을 받았다는 증명이고, 빨간 기는 조상신, 노란 기 장군들이나 왕의 신. 그거 그래 다 구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천신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말짱한 거짓말쟁이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다면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와야죠. 거기에 등장하는 그 천신이나 조상신이나 또 이 장군이나 왕신들 다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귀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탄, 원수, 마귀, 그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들을 어디에 대고 하나님을 던진단 말입니까? 제가 그런 무속인들에게 하면 나가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한마디 딱 합니다. 법관 될 사람이야. 근데 점괘가 안 나오니까 나가. 그랬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귀신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역사한다고 감히 까분단 말입니까? 부처요? 부처? 사람 아닙니까? 사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처는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그가 세상에 타락된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득도했다고 하는 것이 부처입니다.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하메드 누구입니까? 모하메드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인도, 필리핀 이런 많은 등지에 가면 엄청난 몇백만 그런 우상들이 있죠.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높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주셨지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 구렁텅이에 넘어져 있게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빨리 벗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왜 여기에 내가 빠져 있는지 그것을 빨리 알려달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빨리 벗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깨달을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십니까? 하루 종일. 입에서 찬송가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차를 운전하고 가든 항상 차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송이나 되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져 나와야 되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다윗도 그러는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면 내 영은 기뻐 어쩔 수가 없을 정도로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뭉한을 당함이니이다. 나를 어떤 자 어떻게 했던 사람들, 모해했던 사람들,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 나를 천대했던 그 사람들 수치와 뭉한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내 입으로 아무리 어디에 가서 나를 주장한다고 해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대로 조용히 겸손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입에서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주하는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따라서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는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사랑의 입술, 찬양만 흘러나오는 그런 입술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노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때는 육신은 약해져도 마음은 더욱더 강해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여전히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전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모래하려고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만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찬양해야 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마지막 행복한 순간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